예, 저는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 이거는 제가 준비하지 않았던 멘트이기 때문에 참 어떻게 제가 이야기를 할까 참 고민을 오늘 아침에 오면서 많이 고민했는데요. 제가 어저께 이발을 했습니다. 예, 이발한 게 웃긴가요? 예, 이발을 했습니다. 딱 그러고, 사실 이발을 하는데 미용사 이제 이발해 주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기 위에 좀 조금 더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저에게 딱 한마디 하는 겁니다. 저기 위에 머리 숱이 별로 없어서, 예, 여기 더 깎으면은 좀 모양새가 안 날 것 같은데, 여기를 조금 올리고, 여기를 좀 남기고 옆을 깎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딱 하는데, 딱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는 동의를 안 합니다. 예, 저는 동의를 안 하지만 그 미용사 되시는 분이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사장님께서는 머리가 좀 특이한 머리 스타일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러면서 그런데 예, 사장님 얼굴이 그래도 조금 괜찮아서 예, 그래서 이 모든 게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그런 좀 예, 그래도 듣기는 좋더라고요. 처음에 조금 빈정이 상했는데, 머리 스타일로 빈정이 상했는데, 자, 얼굴 얘기하니까 그래도 조금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저희 아내한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미용실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딱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딱 한마디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고길동이야. 예. 웃으시는 거 보니까 누군지 아시나 보네요. 예. 예, 둘리에 나오는 그 고길동인데요. 근데 참 웃긴 게 이 이야기를 언제 제가 들었냐면 1년 전에도 듣고요. 2년 전에도 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제가 그 얘기를 할 때면 저희 아내에게서 제가 듣는 이야기는 당신은 고길동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그래, 고길동 같은 남편 둬서 좋냐? 라고 저는 아내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조금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분명히 저는 그래, 오늘 아침보다 그래도 조금 더 나은 모습이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똑같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나는 변함이 없는 건가? 우리 아내한테 우리 사장님이죠. 예, 변함이 없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참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 전에 우리의 모습과 또한 2년 전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까라는 그것입니다. 오늘의 모습이 1년 전의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2년 전, 심지어 일주일 전, 즉 2019년 마지막 그 날보다 이제 신년 새벽 기도에 이렇게 나아가면서 이 시간 매일매일 시간이 지난 가운데 우리는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냐 이것입니다. 이 신년 새벽 기도의 제목처럼 주제처럼 행함으로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행함 가운데 변함이 있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변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냐 이것이라는 것이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고요. 스스로에게 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가서 하나님, 나 오늘 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딱 물어봤을 때 그래, 참 너의 그 변화된 모습이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구나 라고 내가 그런 대답을 들을 수 있을지 아니면 너는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동일한 모습으로 나에게 나오는구나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더욱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오늘 변화된 모습으로 나에게 더 큰 영광 돌렸구나 라고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리고 또한 그걸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2년 전이나 1년 전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죠. 즉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그 신앙의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숙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상태로 계속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우리의 믿음 생활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한다라는 것은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그 모습으로 그 믿음 아래서 어제보다 더 나은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입증한다라는 것이죠. 입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데요. 이런 관점에서요.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야고보 말씀은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야고보의 수신자, 즉 야고보는요. 믿는 자들에게 지금 전달하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 가운데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함들을 보게 되면요. 그 행함을 통하여 더욱더 성숙된 자가 되라라는 야고보의 그 메시지, 즉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될 일들, 행함에 대해서 하나하나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야고보는요. 1장부터 5장까지 비록 짧은 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야고보가 말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먼저는 13절과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예, 야고보 사도가 지금 13절과 14절에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 생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은요, 살아가는 인생의 그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요,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항상 꽃길만 걸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고난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슬픔도 있고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 13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즐거워하는 일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즉 13절 그 말씀 그리고 또한 14절 그 말씀에는요. 우리의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길, 우리의 인생을 함축시켜 놓은 그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거나 슬픔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즐겁거나 어느 때든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나아가 이야기하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생활은 때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어제보다 더 나은 그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은요. 어제보다 더 나은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기도 생활은 무엇이냐?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나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믿음 생활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보고 배워왔는데 아직도 우리의 기도는 내가 필요할 때만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또한 내가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 나에게 무엇이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오히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기도 생활이 나태해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기도 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 생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조금 더 나아가 이야기하면요,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안 의지하느냐, 즉 나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이 되느냐 아니면 내 생각이 앞서느냐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지금 기도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더 나아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안에 더욱더 채우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힘이 들지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내가 즐거울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13절과 14절에서는요, 기도생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생활, 그 기도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즉 어느 때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 즉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우선이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더욱더 우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성숙된 모습, 그런 성숙된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어제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오늘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고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온 기도생활, 즉 13절과 14절에 나온 기도생활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기본이며 또한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더 바칠 수 있는 신앙생활의 기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리고 또한 17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17절 또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이 메마르고 또한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비 오기를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곳에 비가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일만 보게 되면요, 참 대단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는데, 그 기도함을 통하여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는데 다시 기도했을 때, 그 기간이 지난 뒤에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다. 참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보기에 앞서 이곳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17절 말씀 중간에 보면 어떻게 그 말씀,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의 특징은 바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그 비가 내렸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비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금 이야기했듯이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요, 엘리야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아래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8장 42절을 보게 되면요, 그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7번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해주겠다라고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던 바로 그 끈질기게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응답을 받고 그로 인한 크신 역사를 체험하려면 인간의 편에서의 전심으로 다한 기도와 노력이 있어야 함을 교훈해 주면서 한편으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께 있어서 적당함이라는 것은 결코 허용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적당함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풍조가 그래서 그런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적당한 대로 적당하게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편한 대로 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생활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너무나도 만연하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생활 가운데서도 적당히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것은 적당히 하면 되지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모든 기도생활, 즉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우리의 행함에는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을 입증하기 위한 그 행함은요, 적당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1년 전의 모습과 제가 계속해서 1년 전, 2년 전의 모습,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어제와 또한 그제보다는 1년 전의 모습 잘 기억이 나지 않겠지만 그때의 모습이 기억이 난다면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가운데 변화된 나의 모습이, 또한 그때와 지금의 나의 모습 가운데 그때보다 더 나은 모습이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지, 내 마음에 그 열정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1년 전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년 전 오늘 신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아가겠다라고 분명히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열정적이고 더 끈질기고 더 열심으로 나아갔어야 됐는데, 이 시간을 돌아보게 되면 그때의 우리의 다짐과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떠했습니까? 더 열정적으로 나아가셨습니까? 더 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담대히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께 내가 올해는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올해는 더 열정적으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 뜨거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했듯이 2020년도는 내가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겠고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가운데 하나님 나의 모든 신앙생활의 그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자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2020년도가 되었으면 한다라는 것입니다. 2020년도 미지근한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아니라 간절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2020년도가 끝나는 이 시점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 내가 정말로 열심으로 올 한 해 열심으로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기쁘시죠? 라고 물어봤을 때 그래 누구누구야? 내가 너로 인해서 너의 그 변화된 모습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기쁘단다 라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나아갑시다. 2020년도 더욱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더욱더 열정적으로 나가고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냐 이것입니다. 그 답 간단합니다. 너무나도 쉽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 모든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성경을 사모하시기 바라고요. 말씀 가운데 그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텃밭에 더욱더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우리 텃밭에 더욱더 새겨질 때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앞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말씀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더욱더 간절히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더욱더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말씀 더욱더 사모하는 가운데 이 말씀, 이 모든 말씀이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그 가운데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더욱더 간절히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1년 뒤에는 어떻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시죠? 1년 전에는 오늘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멘으로 나오시면 안 되겠죠. 예, 1년 후에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1년 뒤에는 오늘보다 더 나은 모습,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있는 우리 모든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